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아멘. 주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대림절 첫 주,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성탄절 그럼 무슨 생각이 먼저 납니까? 예? 예수님 생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 생일인데 애들한테 선물을 사줘야 돼요?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예수님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애들한테 선물을 사줘야 돼요? 이게 산타가 등장하는 바람에 됐어요. 또 우는 아이 때문에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 선물 안 준다고. 이게 예수님의 생신, 탄생을 축하하는 일들 속에 우리에겐 새로운 언약의 완성과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역사를 소망하게 됐잖아요. 그 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거죠. 성탄절 생각하면은 옛날에는 학생 때 바빴어요. 왜냐면 트리 만들어야 되지. 지금은 그냥 없으면 돈 주고 사면 되지만 밤새도록 그거 안 들어오는 거 전구를 뺐다 끼웠다를 계속 해도 50여 개를 손이 막 다 아프고 터지고 그래요. 게다가 하나 발견하면 그거 새 거 바꿔가지고 하고 그렇게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옛말로 가리방 아시나요? 등사기. 절필로다가 그때 우리 친구 중에서 글씨 잘 쓰는 친구가 있었는데 늘 불려다녔어요. 그러면 초지 놓고 철판 위에 초지 놓고 글씨 써가지고 등사기에 붙여가지고 이제 다 밀고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나중에 거울 보면 얼굴이 말이 아니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만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밤을 새우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참 추억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있다면은 어쨌든 축하 발표회죠. 축하 발표회. 다른 건 모르는데 행운권을 전에 했더니 아이들이 자기 거 안 됐다고 막 울고 난리치고가지고 그것도 이제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런 일들을 추억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탄생이라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환희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해도 밤새워 준비를 하고 그래도 기뻤고, 밤새워 기도해도 즐거웠는데, 우리가 그런 감격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감격을 갖고 있는가. 왜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것은 이 이사야 61장에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설교에서 직접 인용하신 그런 부분도 나오죠.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어떠냐? 주의 영이 임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의 속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이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의 영이 임하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그동안 언제 임했어요? 특정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름 부으실 때.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는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를 보게 돼요. 자, 그러니 우리가 늘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달라요. 복 있는 소식을 전해요. 그럼 이 당시에 복 있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냐?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의 상황들의 일들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 이후의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는데,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참 좋죠. 포로에서 돌아오면. 여러분도 여행 갈 때 여행 준비 많이 하죠? 여행 준비 많이 하죠? 여행 안 다녀보신 분들 같아, 얼굴이. 여행 준비를 며칠부터 해요? 며칠 전부터? 미리미리요. 얼마나 걸려요? 미리미리 챙기는 게. 3일. 3일은 2도 안 났어요. 누군지는 말을 못하지만 일주일 전부터 챙겨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못해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놓고 심심할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씩 챙기는 거예요. 여행 준비를 신경 많이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날 후닥닥 준비하고 말아요. 성격마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행을 계속 준비해 나가는 일은 굉장히 우리에게 들뜨게 만들어요. 그죠? 근데 갔다 오면 어때요? 갔다 오면 일이 산더미죠. 빨래해야지, 뭐 해야지, 산더미죠, 일이. 이스라엘 민족도 포로에서 해방돼서 너무 기뻤어요.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은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마치 호흡얼판에 온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집을 져야 되죠. 예루살렘 성도 건축해야 되죠. 성전도 건축해야 되죠. 정신이 없었죠. 무너진 성벽 속에 보호가 안 되니까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이 우선이다 해가지고 움직이기도 했죠. 근데 그들의 삶 속에는 그 속에서 자기네들이 정말 감격적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은 난감한 문제들만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재건할 힘이 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감격보다는 허탈감이 더 커지고, 미래에 대해서 잘 되겠다 뭐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투명하고 장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많이 있었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돌아온 현실들.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보니까 설거지가 잔뜩이고, 그죠? 빨래통에 빨래가 잔뜩이고, 또 여행 갔다 온 짐도 잔뜩이고, 이런 일들 속에서 피곤한데 일이 많으니까 허탈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 속에서 있는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일들이 뭐냐면, 지금 황폐했던 것,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는다.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킨다. 황폐한 성읍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한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얘기가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내세요. 이거 좋은 일이 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당장 힘든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개인의 어떤 위로와 힘을 떠나서 국가적 번영도 약속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론은 뭐예요? 8, 9절에 보니까 만민 가운데 어떻게 알게 하겠다. 자, 중요한 거, 영원한 언약을 맺을 사람들, 그 자손들, 후손들을 만민 가운데 알게 한다. 이를 보는 자가 다 어떻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희망이 안 보이는 그들에게 이게 믿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은 자라는 칭호가 붙어요. 남은 자, 즉 믿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겐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이에요. 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면서 땅에 싹을 내고 동산에 거기 뿌린 것을 움도기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성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셔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 말씀 보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지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그들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막 할 때는 평안한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거 안 믿었어요. 그거. 근데 재앙이 왔어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지키며 포로 생활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희망의 메시지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염려와 실패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 내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 염려 근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희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품은 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잘 될 거다라는 막연한 희망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라는 칭호를 붙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뭘 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건 뭐예요? 내 삶의 현장이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나에게 말해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실망과 좌절, 낙심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내 가슴이 품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왔더니 황폐했어요.
어려웠어요. 그 속에서 보니까 비전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가진 여건이에요. 내가 느끼고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달라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진 데다 회복하지만 5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쳤어요. 외인들은 서서 감독을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렸던 게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거죠. 여기 6절에 보니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는 외인이 감독자가 되고 자기는 양치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회복이 됐을 때, 이 거룩한 예배와 그리고 또한 언약을 믿는 믿음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마음이 회복이 됐을 때 그땐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요? 외인이 양치기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감독자가 되는 역사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정말 자랑할 것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 이겨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7절이죠. 같이 한번 봉독해요.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나 나타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 기자에서도 시편에서도 나오지만 다윗도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묻기도 하고. 왜요? 자신의 하나님이 다윗의 입장 속에서 볼 땐 골리앗을 이길 때는 다윗의 하나님이었죠. 블레셋하고 싸워 이길 때는 다윗의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울 왕한테 역적으로 도망 다니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 있고, 그리고 어떤 거처가 없어서 여기저기 또 블레셋이나 이런 데 더부살이 하려고 피해 다니는 입장에서 볼 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뭐 열심히 섬기더니 하고 조롱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자신이 마음이 위축이 당하는 거죠. 위축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 수치 속에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비전을 갖고 사느냐, 아니면 능력과 수치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거죠. 그런 상황, 수치와 능력 속에서 얻어지는 상품은 내가 좌절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수치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증오와 미움을 품고 살 수도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뜻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치를 당할지라도, 능력을 당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누가 이루십니까? 그래서 8절에 오늘 본문 말씀 말하는 겁니다. 물론 나 여호와는 이거예요. 나 여호와는. 나 여호와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히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과의 관계나 복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라.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해요. 화평케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는 역사들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수치, 능력 이것 때문에 답답하고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영원한 언약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대림절 속에 우리가 절기를 가만히 보면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도 그렇고 모든 절기 속에 또한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예수님이 정말 그날 태어났냐고. 예수님 탄생한 날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저도 몰라요. 다만 중요한 거 있어요. 절기 일들 속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생겨난 이유, 그 당시 히틀러나 이런 또 이탈리아의 그 일들 속에서 정말 독재적인 어떤 왕권이 생겼을 때 진정한 우리 왕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면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지키게 됐잖아요. 사실은 10월 25일 그 날이 태양신일인 것은 맞아요. 태양신일. 그래서 태양절 축제가 곳곳에서 게르만족도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태양절에 대한 축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광란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는 일들.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성도들에게 경계를 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두 혼란함을 이기고 올바르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교회가 세워 만든 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일들을 정말 찬양하고 기뻐하며 축제를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러니 그 전날 모여서 세상이 막 태양절 때문에 축제하고 이럴 때 우리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고 그리고 감사한 예배를 성탄절날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의 모든 일들 속에서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시대마다 우리 신앙,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지혜를 짜고 만들어서 우리가 절기를 이 교회의 력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단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야 예수님 탄생 그때 하냐 해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교회가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날로 정한 거예요. 함께.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산가족이 있는 분들 거기에 흩어진 가족이 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전에 보니까 죽었다고 가정하고 한 날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생일을 모르니까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그냥 그 부모를 생각하는 날로 정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세파 어려운 일들 속에 수많은 능력도 수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이건 물었나 여호와는 이거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세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와 강탈을 미워한다. 절대 세상의 불의, 폭력 또한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자가 짓밟히는 것 같고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때가 이름에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세요. 또한 이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뭡니까? 성실히 그들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잘못한 건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모세 때 배반해서도 버리지 않으셨는데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시키고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대림절에 그냥 막연히 보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족하지만 무너지지 않게 끝까지 다시 세우시고 힘주시고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이들이 포로 잡혀간 곳, 그들이 잘못한 거죠. 그들이 신앙에 실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야, 너희들 무너진데, 너희들이 죄로 무너졌지만 내가 책임지고 다시 복구해 줄게. 내가 책임지고 다시 황폐한 곳 다시 세우게 해줄게 하면서 사랑의 언어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 대림절에 바라보시면서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세대, 어떻게 돼요? 후손과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자를 먹고 음식을 먹잖아요. 유통기한, 헷갈려요. 유통기한 됐다고, 지났다고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옛날 얘기하면 어떨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이 구멍가게에서 곰팡이 든빵 팔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곰팡이 썰어서 이마에 띠내고 먹으면 돼. 그랬어요. 우리 동네에 제가 샌베이를 해서 잘 안 먹는데 요즘엔 전병이라서 뭐 다르지만 옛날 샌베이라고 해가지고 전병이, 요즘에 전병이 이제 표준어지만 그 시골에 이렇게 가서 있으면은 그 난전에서 파는 거 있어요. 그거 제가 절대 안 먹었어요. 왜냐면 그 과자 공장 마당에서 제가 놀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거 가면 빵 부스러기라도 먹거든요. 그럼 모든 구멍가게나 이런 데서 이제 처리하기 어려운 거, 옛날에는 방풍도 잘 안 됐으니까 곰팡이 손말고야 이런 거를 싹 걷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을 들어놓고 곰팡이만 다 띠내요. 그리고 빵을 거적대기 펴놓고 그냥 마당에서 햇볕에 말려요. 말라지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부셔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그리고 샌베이를 만들었어요. 많이 드셨죠? 그래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저는 그 옆에서 친구네 집이니까 빵이 있으면은 그 띄어내고 그냥 옆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통기한 같은 경우, 유통기한하고 먹는 기한은 다르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유통기한에 아주 그냥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유통기한 지나면 안 먹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빵을 갖고 왔는데 유통기한이 어제 거예요. 그 상관없는데 이상하게 꺼려지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만큼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죠. 살기 좋아졌다니. 모든 일은 유통기한이 있죠. 기계도 있고 다 유통기한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배차한 스타렉스도 15년 되니까 이제 힘이 들잖아요. 냄새도 나고 막 그런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른 거는 모르겠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냄새나서 못하겠다는 말에는 얼른 바꿨죠. 중요한 거는요, 모든 것에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면 그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로 인해 계속 유효하게 돼요.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언약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계속 유효하니까요. 그러니 이 대림절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 빽이 생겼어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죠. 그러니 우리 후손들까지,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10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니다. 거기 세 줄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구원의 옷을 입히신 것, 공의의 겉옷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동하신 것, 그리고 또한 정말 복되게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 가장 아름다운 날이잖아요. 사회자가 그 얘기할 때마다 늘 생각해요. 신랑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날, 그 다음 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들 경험하셨죠? 그죠? 그 가장 아름다운 그날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님이 그 거룩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게 망가져서 좌절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주시려고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대림절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새로워지고 힘이 있어지고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